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이어서 하늘 성소의 정결과 조사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교리가 성경에 기초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직 성경과 또 가장 원문에 충실한 주석만을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29절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말씀이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인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유대인들은 유대력 7월 1일을 로시 하샤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뜻은 그 해의 머리, 즉 새해 첫날을 의미합니다. 이때가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경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민간에서 7월 1일을 설날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달을 새해 첫 달로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력으로는 니산월을 1월로 하고 있지만 설날은 민간력에 따라서 티시리월, 즉 7월 1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 인사를 나눌 때 샤나 토바 그러는데 복된 새해를 맞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와 비슷하죠. 그런데 좀 더 친한 사람들에게는 새해에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왜 이런 인사를 할까? 그 유대인들의 구전 토라인 미시나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에 선한 자를 기록한 책, 악한 자를 기록한 책, 중간인 자들을 기록한 책 이렇게 세 권의 책을 펴고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선한 자의 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새해 첫날에 생명책으로 옮겨서 봉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새해가 생명의 날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당연히 사망의 해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중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속죄일까지 10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밈, 노라임, 번역하면 경외의 날들 혹은 두려움의 날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아무도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 열심히 회개와 구제와 선한 행위를 합니다. 1일부터 9일까지는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10일은 하나님께 지은 죄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일 동안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해주고 서로 화해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풍습은 우리도 연말 기도주일이나 이런 때 이렇게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의 절정을 이루는 날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욤 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의 모든 유대인들은 25시간 동안 음식을 안 먹는 것은 물론이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이런 풍습들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경의 절기와 민간의 풍습들이 서로 섞인 결과예요. 그러면 성경의 절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날은 나팔절이라, 이렇게 7월 1일을 나팔절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날에 나팔을 부는 것은 대속죄일을 준비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27절 28절을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7월 10일은 욤 키푸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속죄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보통 대속죄일이라고 많이 부르죠. 여기 대자는 큰 대가 아니에요. 대속할 때 그 대신할 대자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다른 것에 전가하는 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속죄는 지난 1년 동안 매일매일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대속죄일을 갖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속죄가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만일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속죄가 완료되었다면 별도로 대속죄일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대속죄일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속죄는 대속죄일이 끝나야 비로소 완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레위기 23장 29절에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3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변사를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증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권리와 특권을 잃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대하여 어떤 분깃도 없는 이방인처럼 간주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심판의 날로 여겼고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맨 먼저 대속죄일의 의식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의식들이 있지만은 간단히 주요 의식만 소개하면, 첫째, 비슷한 두 염소를 준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 염소로, 다른 하나는 아세사를 위한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죽여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또 그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밖으로 나와서 아세사를 위한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모든 죄가 염소의 머리로 옮겨갑니다. 여기 그 아세살의 의미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대조적이기 때문에 사탄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세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추방됨으로써 대속죄일의 의식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의식이 맞춰지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는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의 봉사를 통하여 정결해질 때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하고 완전한 속죄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상성소 봉사의 원형들, 즉 실제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시는 화면의 아랫부분입니다. 히브리 9장 9절 10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 지상성소를 뭐라고 했지요? 비유니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형이니 이런 모형으로는 그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짐승으로는 실제적 속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실체가 와서 바로 잡는 데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성소 봉사는 모형이며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 효력을 갖는 임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에서 그 비유의 실체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그 위에 있는 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하늘의 그 원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랬는데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63년경에는 이미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오셨다 혹은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형이 아닌 원형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이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24절 이하에 보면 모형에서는 대제사장이 매년 반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즉 영구적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가 필요했는가? 히브리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모형에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매일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지만 그것이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짐승이 죽어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유대의 1년은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31년부터 그 하늘 성소의 모든 봉사가 끝날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형인 지상성소 봉사가 매일의 봉사와 대속죄일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업이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 두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형에서는 많은 짐승의 피가 흘려졌지만
죄를 실제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원형 하늘 성소에서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용서하셨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죄가 실제로 용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난 것이지. 왜 또 하늘 지성소 봉사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범죄한 자의 그 신분이나 영향력에 따라서 속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 화면에 그 왼쪽 칸에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이나 또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숫염소의 피를 번제단에다가 발랐어요. 또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나 혹은 어린 양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제물이나 또 피를 적용하는 방식은 다소 달랐지만 어쨌든 간에 그 죄가 죄인에게서 성소로 옮겨진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레위기 16장 16절에 보면 대속죄일의 의식을 통해서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휘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부정한 휘막을 위해 속죄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일의 속죄 의식을 통하여 죄가 성소로 옮겨짐으로써 지성소와 또 성소의 모든 기구들이 부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의 의식을 통해서 지성소와 회막을 정결하게 했을 때 비로소 속죄가 완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하늘성소 봉사는 죄를 용서하는 사업이고 지성소 봉사는 죄를 도말하여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하늘 성소가 죄로 부정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하늘이 어떻게 죄로 부정해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은 물질적인 오염과 의식적 오염 혹은 의식적 부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죄로 삼으셨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늘이 부정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내 죄가 그분을 죄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 오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 오염 혹은 의식적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1년 내내 속죄 의식을 통하여 성수의 피가 발라지고 뿌려졌습니다. 아마 성소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만약에 물질적인 것이라면 1년 동안 바르고 뿌린 이 피를 물이나 그 세제 이런 걸 이용해서 아마 씻어냈을 거예요. 청소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또 어떻게 했죠? 또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피로서만 정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제도에서 말한 부정이나 정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 역시 우리가 회개한 죄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물질적으로 당장 돈이 가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돈이 입금이 됩니다. 의식적 부정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될 뿐 아니라 도말됩니다. 그 도말된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도말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보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불의를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광야로 추방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사탄이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지고 무적행으로 추방되고 마침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으로써 나의 죄가 도말되고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취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그래서 이날을 대속죄일, 내 죄가 전가되는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의 죄가 사탄에게 전가된다면 사탄도 우리의 속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푸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사탄은 단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기 위하여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사를 위한 염소의 죽음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20절의 주석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림으로써 이번 단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취급하시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 모든 죄와 죄책을 사단의 머리 위에 돌리는 일로 끝나는 것은 얼마나 적절한 일인가. 그 모든 죄악은 원래 그에게서 나왔으며 지금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써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의 생에 한때 그토록 엄청난 비극을 가져다 준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이클은 일단락되었고 그 드라마는 끝이 났다. 모든 죄의 사주자인 사탄이 마침내 제거될 때야 비로소 죄가 하나님의 우주로부터 영원히 도말되었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석에 대한 추가 설명은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가 도대체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가 그 시기를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작은 뿔에게 짓밟히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질문에 2300주야까지 짓밟히고 그 후에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말한 성소 정결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그 대속죄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9장까지 계속됩니다. 7장의 그 환상이 8장, 9장에서 반복되면서 동시에 중요한 부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은 분명히 2300주야 후에 원형적 성소 정결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 7장에서 9장까지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2300주야의 예언을 해설하러 온 가브리엘 천사가 2300주야의 기산점을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시작은 주전 457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예언상 하루는 실제로는 1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2300주야, 2300 밤낮은 실제 연대로는 23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주전 457년부터 2300년이 지나면 주후 1844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1년에 승천하셔서 아담 이후로 회개한 모든 죄를 자기 피로 용서하시는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대로 2300주야의 예언이 마치는 1844년에 하늘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도말 사업이고 이 봉사를 통하여 모든 죄가 사탄에게 전가됨으로써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고 속죄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의 봉사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여기 인자 같은 이는 누구지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지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 그 앞으로 인도되셨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죄의 도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엄숙한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대속죄일에 하늘에서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를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 왕자가 놓이고 할 때 그 놓이고는 아람어로 레마인데 그 레마는 던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두다, 가설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2300주야 끝에 하늘에 심판정이 설치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놓였다고 그랬죠?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책을 펴놓았을까요? 당연히 그 책의 기록들을 조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가리켜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여기 책들이 펴 있다. 그러니까 한 권이 아니죠. 적어도 한 권 이상의 책이 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생명책이 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생명책과 그 외에 몇 권의 책이 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을까? 먼저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간다. 그리고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뭐라고 그랬죠?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마 이 책에는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들이 빠짐없이 기록될 겁니다.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또 우리가 이 신앙을 위하여 희생한 모든 것들, 또 모든 손실, 심지어 우리가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모든 말들까지도 자세히 기록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책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6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 죄가 기록되었으니 내가 보응하겠다. 또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죄의 책에는 모든 인류가 지은 모든 죄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844년에 하늘 지성수에 심판정을 설치하시고 책들을 펴서 거기 기록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조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분명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절대로 성경적인 교리는 아닙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얻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브리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분명히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어떤 경우에도 지워지지 않을까요? 지워질 수도 있을까요? 모세가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재하면서 하나님 그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다윈들은 악인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생명책의 이름들이 지워질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두렵고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사심판 교리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9절부터 보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임금이 들어와서 예복을 입었는지 조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추앙합니다. 분명히 복음잔치 자리에 참여했지만은 과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한 부분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경찰이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고속도로를 막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경찰이 있으니 속도를 줄이시오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만 잘 지키면 경찰차가 10대가 있어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복음은 조사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면서 죄를 버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경찰이 없으니 걱정 말고 달리시오. 조사 심판이 없으니 그저 믿기만 하면 괜찮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탄에게 전가되고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들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죄악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사 심판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그 엄중함을 축소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걸림돌은 조사 심판도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면 조사심판이 아무리 엄중하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구원의 걸림돌이 될 어떤 이유도 없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은 헬라어로 아납시식스인데 상쾌하게 함, 휴식, 해방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탄에게 전가시키므로 우리에게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십니다. 우리는 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다시는 추궁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인정되고 너희 모든 죄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될 것입니다. 그때 주 앞으로부터 상쾌하게 되는 날, 참된 휴식과 해방의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늘 지성소 봉사를 끝내신 예수께서 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정결해진 우리를 데리러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엄중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봉사하고 계실 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버림으로써 심판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